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의도하진 않았는데 수요일 설교랑 오늘 설교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면서 설교의 모든 내용이 저를 향해서 제게 아주 날카로운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달 초에 제가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아주 딱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겠지만 이 결혼 5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1년 결혼 1주년 딱 되는 날 둘이 마주 앉아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마치 10년 된 것 같다. 2년 됐을 때 2년인데 20년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5주년 됐을 때 이제 5주년인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내 악몽 사건입니다. 아내가 악몽을 자주 꿉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악몽을 꿀 때 이 악몽 꾸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빨리 깨가지고 잡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이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긴장해서 제가 먼저 깹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주 깊이 잠들었던 아내가 전조 증상 없이 눈을 번쩍 뜨더니만 이러더만 악몽이라서 다행이다. 이러더만 다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새로운 증상인데 싶어가지고 무슨 일인지 진짜 악몽을 꾼 건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만 얘기하는 게 꿈속에서 저를 조수석에 태우고 본인이 차를 몰고 가더랍니다. 평소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신호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달려와서 들이받더랍니다. 뒷차가 심하게 와서 받는 바람에 우리가 탔던 차도 이제 밀려서 앞차를 받고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다래요. 그래서 그럼 꿈속에서 나는 뭐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만 옆자리에 앉아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럼 내려서는 욕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얘기네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신분증이 지갑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큰 소리로 욕하면서 싸우다가 가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럴 때 그런 거 나오면은 참 저 하나 때문에 교회도 별로 덕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야.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끔 아내가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장문의 메시지는 보통 질문을 보내와요. 근데 그때 받은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창세기 33장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합니다. 야복강에서 이미 한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는데 왜 베델에서 또 한 번 이 얘기를 하실까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35장 10절에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러셨는데 야곱은 그 후에도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 거의 야곱이라고 표기됩니다. 또 4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계명을 해놓고 계명된 이름이 거의 불리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민족으로서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13장 18절에 우리 사사기 할 때 배웠었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삼손의 탄생 얘기를 듣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김유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걸 보고서 이 사자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묘자와 같은 분인가요? 만일 같은 분이라면 이날 만화 앞에 나타난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다른 질문은 11개 상에 나온 질문이었는데 그거는 이 오늘 얘기와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질문을 아내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들한테 종종 받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한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 그걸 저한테 토스를 합니다. 제가 또 답변을 정성 들여 이제 해서 다시 전해주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들이 이 이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그 악몽 사건을 겪으면서 그냥 그때는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과연 아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차 안에서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무슨 빌미만 있으면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그나마 지갑 안에 목사 신분증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행동 거실을 조심하는 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혹시 이것이 가식은 아닐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내 모습은 이거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내가 제게 그런 말 했어요.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욕쟁아 반갑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대꾸했는지는 강 목사님만 아십니다. 예배 시간에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했었어요? 그랬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들은 것도 역시 이름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두 번째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밝히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갖는 의미를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 나라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종종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는 것,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한나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 그리고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 불리는 것, 여러 가지 등등 성경 곳곳에서 이름은 참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뤄집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영화에 이런 첫 장면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이다. 대단히 강렬하게 왔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 이름, 말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스펠이라는 말은 철자를 쓰다, 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외국 사람하고 통화하면서 이름을 얘기할 때 잘 모르겠으면 How do you spell it? 스펠은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철자 하나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스펠에는 마지막 주문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자를 쓰다라는 이 스펠과 묶다라는 바인드가 합해지면 스펠바인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주문을 얽매다, 주문을 걸다. 그래서 스펠바운드 수동태가 되면 저주에 걸리다라는 뜻도 됩니다. 마법에 붙들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줄 모르는데 입살이 보살이 양아리 고살이라고 말하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얘기했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보다 아름다울 수 없고 칼이 아무리 날카롭고 험해도 말보다 날카로울 수 없다. 말로 당한 상처는 더 깊이 배이고 많이 아프고 오래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에 큰 힘이 있다는 건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얼령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말을 뱉어지면은 그 말에 대한 힘 때문에 그게 명령처럼 묶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물론 판타지 영화 속에서 마법사가 하는 얘기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온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이 담겨진 말로 사람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고 호칭이겠죠. 이름도
성과 이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들은 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 있고 요새는 자기 의지대로 부모의 성을 다 붙여가지고 복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과 이름 사이에 미들네임이라고 해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통 미들네임이 있으면 있는 집 자식이다. 뭐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호주에 갔을 때 학교에서 영어 이름을 좀 가져라. 너희 이름은 발음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친구 사귀기도 그렇고 여기서 오래 생활할 거면 영어 이름 하나는 가지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학생들은 자기의 세례명을 그대로 이름으로 가져와서 뭐 아그네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성이 강이었는데 영어로는 강 발음을 못해요. 캥 이럽니다. 그래서 아예 칼이라는 이름을 썼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MC 해머 뭐 이렇게 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각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름을 정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이름이 USB였습니다. 왜 USB라고 이름을 정했다면 자기 이름이 이동식이라는 거예요. 절묘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도는 것 중에 방송국 기자 중에 정혜주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자의 이메일이 보통 기자가 나와서 하면 그 밑에 그 기자의 이메일이 나옵니다. 이메일 아이디가 세요였어요. 정해주세요.com. 제 이름은 제 욱자가 빛날 욱자, 아침의 욱자입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같은 의미를 따서 빛살, 빛이란 의미의 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레이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문화가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후에는 이제 아이디라는 것이 새로운 호칭이 나왔습니다. 원래 아이디는 아이덴티티, 신분, 정체라는 단어에서 나온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인터넷에서 한때 그 영화 음악 카페를 운영했었습니다. 잘 나갈 때는 회원 수가 8만 명을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 영화 음악 카페에 있는 동호인들이 저한테 붙여줬던 별명이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강사 모임에서 그대로 써서 보통 제 이제 아이디는 두목레이가 돼서 요즘도 그 별다방에 가서 커피를 시키면 그쪽에서 두목레이 오빠님 이러면서 커피를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박찬욱 감독의 유명한 영화 올드보이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예의 없긴 하지만 전화 건 사람의 정체를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를 밝힐 때 사용하는 것은 이름만은 아닙니다. 아까 아이디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호주 관공서에서 영어로 공문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성별, 이름 외에 타이틀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호주 친구한테 타이틀이 뭐냐? 이랬더니 너는 미스터라고 적으면 돼. 그래서 미스터라고 적어놓습니다. 미스터라고 적어놓으면서 야, 그러면 미스터하고 미스밖에 없는데 뭘 꼭 타이틀이라고 해? 아니, 타이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 영어로 타이틀은 직함, 칭호, 직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타이틀이라는 것이 미스터, 미스 같은 것이고 그거 이외에 소장, 대령, 대위, 중령, 하사 이런 계급도 타이틀에 들어갑니다. 닥터, PhD, 교수, 의사 이런 것도 타이틀에 들어갑니다. 우리말로 추기경, 목사라고 적었지만 뭐 비숍, 무슨 뭐 레버런드 이런 것도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공후백자남 이거는 귀족의 계급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뭐 공작은 프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듀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역시 다 타이틀입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어너러블이라는 것도 쓴답니다. 외국에서는. 그리고 판사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명 인사로서 VIP로 대접을 해둔다고 합니다. 그럼 이 타이틀 역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를 대변해주는 또 하나의 이름이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이름, 타이틀, 아이디 이런 것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만드는 그리고 나만을 내 개개인들의 특성을 설명하고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언행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구속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갑 안에 목사 신분증이 없었으면 나가서도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이 아닌 다른 포유류의 자손으로
호칭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 부모가 강아지입니까?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영재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걔는 다른 애들보다 한 대 더 맞았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던 엘튼 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파파라치가 너무 쫓아오니까 거기다 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동영상으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 귀족이라는 자귀를 받은 사람이 그 자귀에 맞는 신분에 걸맞지 않은 언행을 했다. 이런 게 되겠죠. 회사의 직급이라는 것도 사회적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인 어떤 또 다른 이 타이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타이틀만큼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 호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가 받은 크리스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건을 겪고서 저는 그 누구냐 넌? 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 욕쟁이 목사.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계속 화를 내고 똑같이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나한테 너무 과분한 타이틀이 되고 나는 그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닌가. 만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차에서 나온 뒤에 언행을 삼가했다면 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 늘어놓은 이유 실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사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지난번에 강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것 중에서 성전 청소 장면, 허리띠를 채찍처럼 휘두르면서 거기서 이 장사하던 장사치를 다 몰아내던 그런 그림도 보여주셨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에서 응어리가 쌓입니다.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에도 그리 도움이 안 됩니다. 화 삭히는 건.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욕도 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꽤 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왕년에 한가락하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아내는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욕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 큰 자랑거리는 아닌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저 저도 이렇게 그냥 모자라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다. 뭐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도 화내셨으니까. 다만 어느 때 어떻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화가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것이 정작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성경에서는 이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은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 때문에 그 분이 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이 났을 때 그 분이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끌고 가서 몇 날 며칠을 내 속을 곪게 만들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화를 잘 통제해서 결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결코 화날 때 옆에 사람한테 다 풀어버리면 자기 분은 다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상처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자기 속에 뭐가 걸리면은 얘기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나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뒤끝은 없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그거는 아주 긴 뒤끝을 남깁니다. 본인만 없다고 생각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뒤끝을 마귀는 아주 즐겨 애용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 감정 역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화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경의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의 마음으로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여기면 치솟는 혈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럴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 낮아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빌립보서 2장에 그 뒤에 나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분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조롱을 참으시고 그 가짜는 것들에 하찮기 그지없는 그런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모함하고 고발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모든 수모 과정을 몸소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상기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제 마음 다스려 주세요.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 화 좀 눌러주시고 이 화가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시가 돼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항상 처음엔 막 울었거든요. 당신 여기서 화내면 그 화내는 소리 듣는 거는 하나님하고 나뿐이 없다. 그 얘기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결국 우리가 언제 화를 내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낮은 곳에 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교만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교만이 분노를 만드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고 말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의 주인은 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노 유발은 바로 자존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다니는 교회에 새로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함께 일해보니 아주 선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숫기가 없어서 이렇게 나서서 다른 사람들 적극적으로 살갑게 다가서 반갑게 맞이하고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는 새로운 전도사 내보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교회 복도에서 만나 인사하는데 자기한테 90도로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뭐 그리 대단한 지위라고 자기가 화난다고 그거를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서 화풀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묻지마 범죄까지 일어나고 분노 조절 장애 얘기들 나오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는 자기가 느끼는 분노가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저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됐든 푸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배려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저
화를 풀기 위한 샌드백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교만한 마음이 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 우리 갑질은 이제 너무나도 만연돼가지고 이제 갑질이라는 말 이제 듣기 지겨울 정도가 됩니다. 평소에 없던 감정을 엉뚱한데 푸는 거예요, 실은. 별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자신이 목말라하는 인정 욕구 안 풀리니까 엉뚱한 데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자주 즐겨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결항이 돼가지고 다 하는 걸로 바꿔서 사람들이 길게 줄 서가지고 참을성 있게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에 돼서 들어오더니만 돈 뭉치 휘두르면서 빨리 돈 끊으라고. 퍼스트 클래스 빨리 끊어야 된다고. 줄 서시죠? 말은 안 됐더니만 그 사람도 그 얘기 했단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거기 그 여직원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마이크 들고서 공항에 계시는 손님 여러분, 지금 여기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와셔서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라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오시면은 정체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보 만든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뒤집어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한테 넌 도대체 뭔데? 네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뒤집어 얘기하면 그겁니다. 누구냐 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감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잘못 인식된, 보편적으로 인식된 것 중에 하나가 손님은 왕이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뭔가요? 종인가요? 신하인가요? 노예인가요? 당연히 왕 대접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별 상식밖에 요구나 이런 것도 서슴없이 합니다. 결국 자존심인 겁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배달시켰어요. 그래놓고 별점을 1점 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다 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별 그지 같은 자전거 타고 오시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결국은 자존심인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높은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언제나 낮은 데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높음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선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지지고하신 분이 가장 하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시고 처음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진 되게 좋아합니다. 사진이 아니라 실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주기 좋아합니다. 킹 사이즈 베드. 왕이 누우셨던 곳이라. 가축의 여물을 담는 통이 왕께서 누우신 곳이든 거죠. 얼마나 멋진 역설입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간적인 감정대로 분노와 증오를 막 쏟아내는 대신에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세상적인 자존감으로 꽉 차 있으면 90도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으로 나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 정도로 충분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불만과 분노와 그 일시적인 육신의 욕망이 그냥 길 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모든 세상조차 완전히 지옥에 빠뜨려버리는 이런 그런 짓을 서슴없이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전 어제 캐나다에 이민 갔다 온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이민 가서 수십 년 동안 부부가 12시간씩 2교대로 일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2년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과 붙어있던 가게가 몽땅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캐나다 중부의 외딴 마을에 살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화재 신고는 들어갔는데 거기 소방대가 다 자원소방대원들인데 금요일날 저녁에 되어서 다 술 먹고 떡이 돼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옆에 기름통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불이 확 번져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소방대 왔을 때는 이미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또 그래도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함께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주변 사람들하고 자기 가족들한테도 되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부 메시지 보내고 이러는데 딱 3번 나한테 더 일십을 하고 나한테 문자를 답장을 안 보내는 사람들은 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걸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전날 제가 설교한 내용도 있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70만 원이나 봉급을 적게 받는 대로 직장을 옮기는 거, 그거 역시 좋은 일이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결단이 아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모습일 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주위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일 거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건 그를 선대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수요일날 바로 이 내용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1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귀하게 시간 내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완고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순종하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나는 경험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고 그때가 되었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게, 너랑 만나게 했나 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얼굴이 싹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 말이 너한테 전해지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곰곰이 좀 곱씹어보고 좀 더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감사하게 왔죠. 그리고 오늘 설교 문을 닫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네 친구한테 전하라고 지금 구했는 줄 아니? 너한테 한 얘기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 가슴에 손 얹고서 곰곰이 생각해봐, 되새겨봐라. 이 말이 내가 너 입을 통해서 네 친구한테 전하라고 한 말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제게 당신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내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습,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보기에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한테 욕쟁이라는 소리 그만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얘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전 제주에서 못 봤습니다. 한 번만 들어본 사람 못 봤습니다. 다만 그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라는 평가받은 사람 정말 손에 꼽습니다. 수요일날 설교 끝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강 목사님이 그때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운전하면서 기도하던 친구 누구냐고. 두 분도 다 본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큰 교회 목사님, 저 행정 목사로 계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 신대원 다닐 때 별명이 서거스틴이었어요. 서씨였거든요. 정말 손에 꼽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저 역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절실한 전도의 대상이기도 한 내 가족들한테서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는 말을 과연 지금 들었는가?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 호칭, 그 타이틀에 맞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과연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건 아니냐는 거죠. 우리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라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고 믿음을 위에 두듯이 우리 자존심 역시 절대 상하는 일이 없도록 아예 다른 차원, 가장 낮은 곳, 여기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구도 못 건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자존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존심 정점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왕과 왕비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총독과 모든 천부장들과 지중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죄인된 몸으로 사슬에 묶인 초라한 모습으로 앞에 증인으로 나와 서서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획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 마음속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었으니까, 그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담대하게 당신들 모두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랑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내 소원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자존심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다른 변질된 특권의식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 깔보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손쉽게 화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 아닌가. 바울처럼 우리의 자존심은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과는 궤를 달리해야 합니다.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칭, 타이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새 옷을 입으면요, 짜장면 먹을 때도 조심합니다. 튀니까요. 소명을 받기 전보다 소명받은 후에,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목사 안수 받은 후에 제 삶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제 민낯을 가장 잘 아는 아내는 저한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잔소리 끝에 저한테 실망하지 말라고, 삐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겠죠. 정체성을 따라서 삶은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어느 순간 획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오늘 여는 찬양에 주를 향한 갈망이 내 안에 넘쳐난다는 가사, 우리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가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원한다고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끌림을 받아서 주 앞에 다가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몸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 머리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굳게 웃겨 잡고 있는 내 왕관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의 다짐이 되기를.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자존심에 상처 입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그 시간을 삼기를.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냐 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